보이콧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보이콧한다, 막아선다는 거죠. 어떤 것이 관철되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고 바리케이트를 친다.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데요. 이 용어는 노동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국제관계, 그런 어떤 단체 간의 어떤 게임, 그 힘의 어떤 균형이 있을 때 그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누구 사람 이름입니다. 이 보이콧이라는 사람이 1880년쯤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영국의 아주 영주였습니다. 영주, 토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이콧이라는 사람이 소작농을 많이 거느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작농들은 그 소작료를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 농사가 그렇게 늘 풍년이 들고 소작료를 충분히 낼 만한 그런 날이 매번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내지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도 영주들은 자기 권리를 다 챙기기 위해서 소작료를 받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낼 거 없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꾸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이 소작농들끼리 힘을 합친 거예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때 이제 그 힘으로써 뭉쳐서 그들이 그 영주 보이콧이라는 사람의 그 요구를 막았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용어가 보이콧이라는 용어가 됩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어떤 용어의 뒤에는 보면 다 이런 어떤 배경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은 어지간한 보이콧 같으면 좀 좋아요. 지금 이 사회에서 쓰이는 보이콧들은 대부분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쓰여요. 그런데 물론 지금 우리 국회는 그렇지 않지요. 여러 가지 법률로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세상에 국회의원을 뽑아놓고도 당신들이 권리를 행사하시오 하고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참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한 일면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딛고 있는 세상의 삶입니다. 그렇듯이 이런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막아서야 될 건 막아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까 누가 옳다 할 수가 없어요. 노동운동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는 반드시 노동자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용자가 옳을 때도 많아요. 그래 이런 저런 갈등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인생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이 보이콧이 일어난다면 이 막아서는 장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죠. 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들하고 부딪힐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와서 얻어질 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될 만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인간들하고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무슨 갈등의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좋아도 좋은 게 아니고 나빠도 당연히 나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플러스 요인이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먼저 보면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우리 세례 요한을 잘 압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그럽니다. 이야말로 은총 아닙니까? 뭐가 아쉽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놔야 되느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독생자가 들어오는 이 사건을 진입 장벽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그야말로 세례 베푸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이제 참 아름다운 세례를 드리고 했는데요. 베풀고 그렇게 했었는데 세례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옷을 입는 날입니다. 이 놀라운 이게 정말 세레모니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례의 그 관문을 세례 요한이 엽니다. 그걸 준비를 해요. 그래서 와서 세례를 그가 베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작정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요단강에 그냥 넣고 눌린다 해서 물속에 집어넣는다 그 세례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세례를 받고 하는데요. 막 세례를 준다고 세례가 됩니까? 이 신앙 고백이 따라와야 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자기 죽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는 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아마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 이런 날은 없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며 걸어나온 미스바의 어떤 회개운동, 그 사무엘이 주도한 그 운동은 있었지만은 그 민족적으로 그 백성들이 다 와야 되는 의무적인 어쩌면 그런 자리였지만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외치면서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일맥선상에서 같은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이라 그럽니다. 너희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일가를 요한이 해버립니다. 그걸 듣고 개인이 찾아와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죽는 거지요. 그걸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일은 지금까지 있었던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하나, 그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통하여 볼 때 큰 자는 누가 있습니까? 아니 물론 그런 어떤 서술을 따지자면 모세 아닙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자가 다 낳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뭐라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런 어떤 크다는 의미의 함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다는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그 말을 듣고 와서 회개하며 자기를 찢으며 요단강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죄 고백이 일어나는 이런 일은 요한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일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요한에게 다 세례를 받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도 받고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안 받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에요. 안 나오는 거예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거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안 받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진입 장벽을 쳐놓고 그게 잘못됐다. 그런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몰아버리냐면 세례 요한을 이미 감옥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까지 방치를 하면 그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을 붙들어 넣은 건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몰아버리고 그걸 방치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바리새인과 지금 오늘 나오는 율법 선생, 이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선생으로 표현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진입 장벽을 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지금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지금 죄로 인하여 도저히 이거 뭐 할 수 없는 얼마나 이게 지금 이 슬프한 일입니까? 이 도저히 이 간극을 메울 길이 없어요. 어지간하면 길이나 뭐 방법이 있다고 뭐 차선이라도 있다면 택하는데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와 은총입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펴시는 그 순간인데 그것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막아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회 도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있습니까? 독생자는 독생자일 뿐이지 뭐 한 명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방법이 없는 그것을 지금 막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진입 장벽을 두텁게 치면서 보이콧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님들로 소개되는데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고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지금 많은 시간들을 저버렸습니까? 그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30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서울을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의 관문 성문을 지금 막고 동대문을 막고 딱 서서 아니면 남대문을 막고 서서 거기에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류로 들어와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딱 막고 서서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니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지금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어떻게 팽개쳐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결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이 뜻이 다른 데로 통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것, 신의지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렇게 막아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풀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카운터파트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그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싸울지라도 같이 만나야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예 그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못돼 먹은 소성, 이게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직접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너그 좋은 대로 해라 하면서 빠져나쁘면. 그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그런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을 위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뜻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 없다 인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일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디 다른 데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옵니까? 지금 올 길도 없어요. 유일한 방법 하나예요. 그것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대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요. 때로는 우리가 막 답답하고 가서 막 아유 내가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다.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한숨 돌리시면서 하신 말은 그래 내가 굳이 너희들을 말하자면 말이야. 이 세대를 표현하자면 말이야 하면서 말씀하신데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고 설파하며 고개를 해도 너희가 함께 울어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 관문을 굳이 이 인류의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어쨌거나 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정말 이거 전후 이래도 아니고 이거는 뭐 전 우주적으로 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관문을 예수님이 지나야 하는 이유는 얼토당토않게 이상합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대충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우리를 창조했다면 우리는 그냥 붉은 아담 덩어리, 붉은 흙 덩어리일 뿐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본질적으로 버려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그걸 포기한다 할 때도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감쌀 뿐이지 사랑은 끊어지거나 단절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게 아닙니다. 이거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또 다급성을 가져옵니다. 자 보십시오. 내버려 두면 만약에 하나님이 100년간 우리 인생을 향하여 지금부터 침묵하신다면 이 세대는 다 사라져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쪽으로 가버릴 겁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다급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다급성은 그러면 인류를 향하여 침묵했느냐? 아니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지금까지 이와 같이 관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열어줬던 거예요. 인간들이. 버티고 안 열어줬던 겁니다. 지금 오늘 와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수도 없이 두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급성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아주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참 저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나의 자존심과 자아와 때로는 나의 모든 계획과 이런 것들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무너졌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과의 만남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미련을 가질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데 독생자를 내놓을 정도로 목을 메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그거와 만나고서는 제가 안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다급성에 붙들려서 하나님은 이 관문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율법을 지나왔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어떻게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데려오기 위하여 수많은 희생과 많은 길과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십시오. 다 여기까지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걸음이 아닙니까? 그 사랑의 미련의 그 표현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를 준비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관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할까요? 이 관문을 지나려고 누구를 위하여?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계시는데 그것을 막아선단 말이에요. 누가 막았습니까? 지금 이런 참 회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진입 장벽을 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율법 교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 했습니다. 시대의 지도자들이요, 리더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이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들이 포함됐다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어쩌면 퍼펙트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자기들인데 감히 와서 밥도 먹지 아니하고 메뚜기야 석청 이런 거나 먹으면서 덜에 살면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덜먹이며 회개가 어떻고 우리를 싸잡아서 이야기하냐.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원인이에요. 예. 그리고 그의 그런 어떤 돌직구가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는 아니하고 그 말이 맞다면 돌아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세리와 많은 백성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왔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자기들의 삶의 어떤 디딤이 되었던 율법과 이런 데 대한 기득권을 놓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든가요. 율법대로 제대로 살든가 계명을 지키며 살든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괜한 기득권만 지금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자기들이 알고 있던 율법적 해석과 충돌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이삭 사건과 같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안식일이 왜 있는가요? 안식일은 안식일날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앞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와요. 이삭을 잘라 먹었다. 안식일에 이삭을 먹는 것 자체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에는 우리나라는 다른데 어떤 그런 걸 잘라 먹거나 이렇게 하면 뭐 윤리 도덕적으로 안 되지만은 유대 법에는 괜찮아요. 자기 가서 먹는 거는 배가 고프면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실컷 다 먹어도 싸우지만 않으면 돼. 자기 혼자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이삭을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아마 이렇게 뭐 흩어서 좀 먹었던가 봐요. 그래 그걸 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고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도 가끔씩 그런 충돌을 합니다. 주일 그리고 예배 막 그래 강조하는데 글쎄요. 정말 예배를 강조한다면 저는요 그 성도가 아니면 때로는 그 백성이 어느 자리에 어떻게 처해 있는지 안다면 나도 접근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현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의 마음을 안다면 주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이 최고입니다. 하기 전에 저는 아무래도 조용히 커피라도 한 잔 빼서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가서 그래 예배 끝난 후에 힘들지요. 찾아가는 게 그것이 저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원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해석이 바리새인과 세리들과 바리새인과 이 율법 선생들은 충돌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각종 병자를 고치며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백부장의 믿음이 뛰어나다고 칭찬을 하니 이방인은 그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덜먹이며 그의 아들이라면서 온 예수라는 작자가 지금 하는 말이 백부장의 그 이방인의 그 믿음이 오히려 낫다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보다 낫다는 것에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째째한 신앙의 기득권 가지고 지금 그걸 인류를 향한 이 정말 전 우주적인 이 사건의 그 관문을 지금 열어제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돌아보면 이 세대에 이렇게 정말 명분 없는 이런 버티기와 그 부딪히는 이런 것들이 공생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위대한 공모와 그 압박이 급기야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상으로 몰아붙였던 겁니다. 이 세대의 보이콧에 대한,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치고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정이 정말 어떨지 우리가 한번 이 주일에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감각한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감각이 무감각해요. 아니, 장터에서 피리를 불고 슬퍼서 울고 하면 춤을 추거나 같이 울어주거나 슬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 중에 무감각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감각증에 대해서 아느냐? 멀뚱멀뚱 보더라고요. 뭐 알 리가 없죠, 얘들이. 그런데 한 예화를 들었어요. 제가 예화가 아니라 실화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영상들이. 그래서 그 보면 무감각증 걸린 소녀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거 실합니다. 근데 그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았더라고요. 그걸요. 자기 혀를 깨물어 먹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아이들이 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자기 혀를 왜 깨물어 먹을까요? 안에 입안에 뭐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고기예요, 고기. 그래서 그걸 자기가 깨물어 먹어요. 그리고 눈을 자기가 빼버립니다. 아프지가 않으니까요. 그걸 갖고 놀아요. 이게 무감각증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세대를 바라보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을 향한 진단이 무감각증이라는 병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피리를 불고 슬퍼서 울고 있으면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감각도 아무런 반응도 없다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었던 겁니다. 무감각증에 걸리면 척수질환이, 이 척수가 신경을 전달해서 뇌로 이렇게 전달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상이 생겨서 그 통로가 끊겼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마취된 자와 같은,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중병이 어디 있을까요? 생명이 죽어가도 모릅니다. 장기가 기능을 하지 않아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내가 슬퍼하지 않는다. 참 기가 막히는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진단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며 오롯이 자신의 길인 세례 죄를 너희가 뉘우치고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는 그 오롯한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보고. 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어떻게 해요? 남루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율법적 거기 삶에 비추어 봤을 땐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이유도 없지요. 그가 어떤 교훈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며 33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 요한은 먹지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와서 예수님은 먹으니까 먹기를 탐한대요. 아니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먹으면 먹는다고 말하고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지금 이 세대의 진입 장벽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지금 막아서고 있는 이 보이콧하고 있는 이 진입, 예수님이 인류로 전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진입 장벽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장태에서 피리를 불고 곡을 하면 춤을 추고 슬퍼합니까? 이 세대가? 아니면 이 세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저 처세와 경제적 안정 또는 세속적 가치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채널은 아예 꺼놓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 삶의 언저리에 어쩌면 언저리에라도 다가올까 봐 그렇게 끓이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하나님이 독생자의 모습으로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운 모습으로 다가오면 그렇게 쉽게 우리가 빗장을 열고 받아주고 슬퍼하며 울어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내가 정해놓은 그 울타리와 그 상한선이 있습니다. 절대 그 선만은 넘어서는 안 되며 내가 허락한 거기까지만 접근을 허용하면서 거리를 이렇게 텐션을 내가 조정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주께 주권을 드리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시선과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이 성경 속에나 머물러 있어야 되지 나에게 구체적으로 나를 지목하여서 다가온다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높은 장벽을 치면서 보이콧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들과 같은 통속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시간과 또 내가 정한 때와 내가 정한 계획 속에 주님은 오셔서 역사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초청할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달려왔을 때 기도하거나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있지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든지 쓰시거나 찾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물음에 우리는 응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총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마저 사랑하시고 그 걸음을 막아서는 인생들이 쳐놓은 이 진입 장벽 앞에서 어지간하면 걸음을 돌리시기도 할 텐데 결코 그 걸음을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급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문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곳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야 될 진입 장벽을 치고 보이콧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을 걷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유일한 길이 다시는 없습니다. 우회도로도 없습니다.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이건 유일한 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을 나의 문 앞에 세워놓지 마십시오. 아직도 내가 걷지 못하고 때론 걷었다 하면서도 거리를 정해놓고 있는 그 문과 바리케이트가 있다면 다 치워버리시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그곳에 세워놓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